어저께까지 민수기를 다니셨죠. 민수기를 다니시고 돌아오는 중에 신명기를 마치게 되면 드디어 이제 모세 오경, 성경,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그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5권의 성경을 우리가 일단 이제 읽게 됩니다. 그 성경을 우리가 좀 지금까지 읽어오시는 동안에 특별히 이제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에서 언급되는 것이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제사장 위임 때는 또 뭐 옷은 어떻게 하고 성결 예식을 어떻게 하고 하는데 거기 이제 중요한 순서가 하나 또 들어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름을 붓는 것이 들어가죠.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하여금 위임을 시키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백성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길에 대한 제사에 대한 권한을 그들에게 위임시켜서 그들이 드리는 주관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게 되는 그 출애굽기에서도 보게 되면은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거룩한 영광이 너무도 강하니까 그걸 보고 두려워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고 그냥 모세 당신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그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후에 그것은 이미 불가능해지지 상태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특별히 이렇게 위임을 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나가게 되면 사무엘서를 통해서도 보게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왕을 통해서 자신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그에게 위임하시죠. 그래서 그에게도 왕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그를 별도로 세우게 됩니다. 또 그 뒤로 좀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알아서 가야 되는데 율법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대로 살지 않으니까 선지자들을 내어보내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원하시는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들에게도 역시 기름을 부어서 위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위임이라고 하는 것이 가정 속에도 위임받는 그런 존재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입니다. 여기에는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가 없어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족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주신 부모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는 그러한 위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고 어찌 보게 되면 가정 공동체가 신앙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 공동체보다 더 중요하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최초의 공동체로서 대단히 중요한 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 안에서 아비, 어미는 자식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들 가운데 이 위임하시는 것들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엉클어져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를 보게 되면 처음부터 만나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다가 가장 사랑해야 되는 그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동생을 치는 일이 생겨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막강한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제사를 담당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주셨던 그 아론, 그의 자식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한 것이 아니라 특권의식에만 사로잡혀서 행하고 지들 멋대로 하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불도 지들 마음대로 들다가 그 불에 살라서 죽게 되는 그러한 끔찍한 일도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그 왕이 처음에는 사울, 최초로 세웠던 그 왕이 얼마나 아름다운 왕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월이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해 주신 그 목적대로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위해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취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남다른 권한도 주셨고 남다른 누림도 주셨는데 그것으로 부족해서 더 많은 것들을 누리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 그런 모습들도 나중에 가보면 타락된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이 적지 않고,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죠.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보게 되면 이제는 권력과 야합을 해서 그냥 그 속에서 그냥 물 흐르듯이 가자 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대로 넘어가기도 했던 그런 때가, 그래도 살아있는 선지자 이사야가 나타난 때고, 에레미야가 나타난 때고,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났던 때가 바로 그런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어서 기껏 세워놨더니 딴짓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시 세워서 그걸로 하여금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권한을 주셨어요. 특별히 고대에 있어서 가장이 갖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거의 핵가족이죠. 기껏해야 부모를 모시고 사는 그런 정도예요. 그런 정도인데, 아니면 대부분이 그냥 부모가 자식들 하나 둘 키우면서 사는 그 정도고, 기껏해본 게 부모님 한 분, 두 분 모시고 사는 정도. 이 정도면은 많은 그런 경우죠. 대부분이 핵가족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과거 같은 경우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보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가 자녀를 낳고 하다 보니까 자녀를 많이 낳아서 큰아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맨 막내 아들이 있다. 큰 자녀가 있고, 작은 아들이, 작은 자녀가 있다고, 제일 작은 자녀가 있다고 할 때에, 큰 자녀가 결혼을 해서 그냥 같이 살아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들은 같이 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맨 위에 있는 큰형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자녀를 낳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금술이 좋다 보니까, 그 큰형이 낳았던 아이보다 더 어린 아이를 낳아서, 이 족보상으로는 그 숙부인데 나이를 어린 이러한 관계 같은 것들이 될 만큼 가족이 그렇게 많이 살았으니까 수십 명이 그냥 한 집안에 살기도 했던 그런 때가 있었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고대 같은 경우는 가장이 갖는 그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막강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해서 그 생사 여탈권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갖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줘요. 지금은 이제 시각이 다르지만 얼마 전까지도 그런 게 있었죠. 계백 장군이 백제가 망하게 되는 그런 때에 전쟁에 나가면서 이제 이 전쟁이 뻔히 질 거를 알아요. 뻔히 질 거를 아는데 전쟁이 지고 나면 이제 내 가족들은, 내가 이제 백제를 대표하는 장수의 자녀들은 노예가 되거나 끔찍한 생활을 해야 될 거니까 그런 굴욕적인 삶을 살게 할 수 없다 해서 다 그냥 처자를 죽이고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한 40, 50년 전만 해도 굉장히 영웅적인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고대에는 어떻겠습니까? 가장이 갖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자녀에 대한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이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당시에는 그 사람을, 그 자녀들을 어떤 식으로 양육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그때 당시에 잠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녀에 대한 훈계, 양육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재미있어요.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래서 매는 당연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애에게 회초리를 내지 않으니까 정원왕이라는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잠언 23장 13절 14절은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마라. 훈계하라는 말이죠.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를 어미 징계해서 그가 반듯하게 서도록 하는데 거기에는 죽지 않을 만큼 때려도 된다고 하는 것이 잠언이라는 말입니다. 고상한 자식을 교육하는 양육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가끔 가다가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이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잠언은 잠언입니다. 그 시대의 잠언이지 성경에 있다고 해서 오늘날까지 잠언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게 되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야기 나온 김에 이야기하자고 한다면 사람들이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이것은 성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보증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것, 보증을 서는 것이 가정을 깨뜨릴 수 있으니까 그건 서지 않는 것은 지혜입니다만 성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가 하기 싫은 걸 성춘 핑계를 대는 겁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선한 양심을 따라서 그리고 성경에 대한 성경이 정말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말씀 그대로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 가는 의미를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상태에서 이 잠언마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서 가장이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라고 하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인격적으로 미성숙한 가장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폭주하는 기관차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죽일 수도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거죠. 성경으로 보게 되면 자녀를 불에 던져놓고 자기 살겠다고 제물로 드렸던 예들이 있어요. 왕중에도 그런 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인격적인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양육대로 위임받은 권한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을 썼을 때의 상태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서 본문이 아비드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아비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아비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먼저 이때 당시에는 거의 가리키는 것이겠지만 오늘날로 말하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다 가리키는 것이에요. 부모된 자를. 왜냐하면 양육의 책임이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이제 좀 노엽다라고 하는 말이 요즘은 많이 쓰는 말이 아니라 좀 예스러운 말이 되다 보니까 노엽다라고 하는 표현은 어른들이 하는 표현 같은 느낌으로 우리가 받기가 쉽지만 실제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번역을 보게 되면 못살게 굴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 있고 공동번역은 화나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녀를 못살게 굴지 말고 자녀들이 막 화가 막 솟구치도록 만드는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것이 오늘날 같은 경우에 자녀 기호만 맞춰주는 그런 식으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을 만들어라 라고 했던 그 분위기 속에서 그저 자녀를 그냥 마구잡이로 패고 그냥 그렇게 하는 그러한 그 부모들 가운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고상한 상태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당시에 고대부터 내려오던 유대교의 어떤 문화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리스도의 문화가 들어오면서 그리스도인다운,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될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이 안에 배경으로 쓰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그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인격체로 그를 존중하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말씀은 정반대의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 비유 맞추는 것에 집중하죠. 예를 들어서 고3인 자녀가 있을 때에 또는 수험생인 어떤 자녀가 있을 때에 집안에 있는 가장조차도
발소리를 죽이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것 자체는 중요하지만 그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대접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러나 가정의 질서라고 하는 것조차도 없는 상태에서 자녀 위주로 가정이 돌아가는 것은 이것은 적어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세계에 있어 질서하고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비는 자녀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주님께서 하셨던 방식으로 양육하는 것이 그 의무라고 한다면 또한 그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자녀가 아비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어미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도록 만드는 그것이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쪽으로 극단으로 가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쳐버리게 되면 이것은 문제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세계에서처럼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처럼 여기면서 채찍을 대기도 하고 회초리를 대고 키우기도 하는데 이것이 지나쳐서 폭력이 되어버린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겠지만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로 자녀를 지나치게 자녀 위주로만 키움으로 말미암아 그 자녀가 왜곡된 인격을 갖게 한다고 한다면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서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하여금 바라볼 것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비가 인격적인 모습으로 자녀 앞에 섰을 때에 자녀는 그 아비를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인 아비나 어미의 모습을 떠올렸을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 아버지는 대단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 하게 될 때에 어머니 하게 될 때에 아버지나 어머니는 내 비유만 맞춰주는 사람, 내가 원하는 거 뭐든지 다 들어주는 사람이 된다고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나의 경외의 대상이 아니라 그저 만만한 대상이 되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되었든 중심을 잡으라고 하는 말이지 그저 자녀의 마음을 맞추라 라고 하는 말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한참 그 문제가 되고 있는 한 집안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아비도 갑질, 어미도 갑질, 딸도 갑질, 아들도 갑질.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간사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사람 속에는. 그걸 보면서 반대도 부족하고. 그런 마음이 살짝 스치는 것까지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한 사람의 성숙한 인격으로 볼 때 그것이 사람이 할 짓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잘못된 아비나 어미의 삶, 그리고 그것이 자녀에게 끼치는 영향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한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적인 가치관을 세워주지 않게 되면 그와 유사한 변형된 다른 모습의 그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하게 비유를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올바른 가치를 가지고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제대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는 그런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세우라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낙심할까 합니다. 이 낙심할까 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사실 이제 그 히라보로 이제 아슈메오라고 하는 말인데 전쟁 용어이기도 해요. 그것은 뭐냐면 너무 큰 적군이 몰려들어오니까 전의를 상실해버리고 그 앞에서 무기력하게 그냥 와서 배라 라고 그냥 그렇게 서 있는 그러한 군인의 모습을 가리키는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한 것이에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대로 보자고 한다면은 자녀를 폭력적으로 키우는 말미암아 그 자녀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냥 주눅 들고 그렇게 돼서 그렇게 잘못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를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이걸 한 걸음 더 들어가서 만든다고 한다면 영적인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그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잘못된 가치관으로 채워진 그러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삶도 본문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하고 또 쌍둥이 구절이라고도 하는 데가 있어요.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통해서 읽었던 데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거기서는 앞쪽은 거의 똑같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주의 교훈과 훈계가 무엇일까요? 주의 교훈과 훈계가, 우리 주님은 당신이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우리 주님은 말씀이 중심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훈은 야, 세상은 요령있게 사는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치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은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교훈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양육의 방법, 훈계로 양육하는 그러한 방법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자기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신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용납하셨습니다. 언제나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근본의 자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예수님의 인격처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인격처럼 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죽을 때까지 끝없이 닮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 거기 이룰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본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비가 자식을 보면 사랑하는 것이 본능이에요. 어미가 자식을 보면 사랑하는 것이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 본능을 자꾸 잃어가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비도 자식을, 자식도 아비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본능을 우리 안에서 키워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의 자녀를 양육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이 죽을 때에 내가 내 목숨을 내놓지 자식을 죽으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자식이라고 한다면 아비가 죽게 됐을 때 나서서 그냥 하지, 아니 나는 숨어서 그냥 살아야지. 물론 이제 너무 두려우면 숨은 거 당연하겠죠. 그건 뭐 아비도 어미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울 때는 사람이 그 두려움에 가려서 본능도 잃어버려요. 그러나 평상적인 상황이라고 할 때에 그런 자식이 없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본능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상처들을 받기도 하고 많은 아픔들을 겪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 본능이 우리 안에서 어쩌면 죽어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본능이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본능을 창조하신 그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들을 수 있기도 합니다. 완전한 것이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완전한 것이 감동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같지 않으면.
완전하지 않아도 내 어머니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자식은 어머니의 그 논리로 설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설득당해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고 당연히 아비가 어미 속에서 자식을 향해서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뭐 공자는 40이 되면 부록이 되어서 이것저것이 흔들리지 않고 50이 되고 나면 지천명이라 하늘의 뜻을 알아서 무리하지 않고 60이 되고 나면 이순이 되어서 이제 그냥 독한 말을 들으면 듣는 대로 욕하는 말을 들으면 듣는 대로 편안하게 해서 받아들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자가 그만한 인격이 되는 삶을 살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 생각엔 공자의 삶이 그래도 잘 풀리는 삶이었으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나이 40이 됐을 때 부록이라고 하는 말을 정말 제 속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뭐 좌우 흔들리지 않을 것 같다. 자신이 넘쳤습니다. 그랬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험악한 상황을 만나게 되니까 그것이 안 됩니다. 50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내 길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마음속에서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한 번씩 소용돌이 쳐지는 그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때는 아직도 견디기 힘든 그런 상황을 가끔 겪습니다. 많이 지나가지만 저도 이제 뭐 60 이렇게 멀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도 누가 공격적으로 탁 치고 들어오면은 방어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탁 채워져서 나는 더 세게 자꾸 이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아직도 여전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는 바깥에서 갈등들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갈등 앞에서 내가 다시 돌아와야 되는 자는 무엇인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만큼. 저는 그리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삶의 분명한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만큼 자녀를 양육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주님만큼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을 우리 안에 품고 나아갈 때 어찌 보게 되면 상처받아서 왜곡되고 연약해져 있는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본성이라고 하는 걸 조금씩 회복시켜 나가면서 내 자녀를 그리고 또 내 주위에 있는 어찌 보이고 영적으로 내가 돌봐야 될 사람들 함께 섬겨야 될 사람들을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향에 그립던 어느 호주에 이민을 갔던 이민자가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잠깐 고향에 들러왔는데 이 개나리가 얼마나 그냥 집 주변에 흐드러지게 폈는지 호주에 가 있을 때 그 개나리가 사무치게 그렇게도 그립더래요. 그래서 이놈의 개나리가 꽉 가져가서 내 집에다 심어야 되겠다고 가져갔답니다. 가져가서 호주에다가 장난 그렇게 심어놨더니 푸르게 잘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월이 됐는데 꽃이 피질까 생각했더니 안 피고 5월이 있는데 필까 생각했더니 안 피더랍니다. 이놈이 올해는 안 필려납니다. 내년에 기대해봐야지. 그 다음 해가 됐는데 또 4월이 됐습니다. 이제 피겠지 했는데 역시 안 피더랍니다. 5월이 됐는데 또 안 피더래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게 출하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 꽃이에요. 뭐냐면 진달래도 그렇고 튤립도 그렇고 백합도 그렇다고 그러죠. 백합, 라일락 뭐 이런 것들은 겨울을 견뎌내지 않으면 꽃을 피울 수 없대요. 호주라고 꽃이 없겠습니까? 호주도 꽃이 많겠지요. 제가 지금 잘 모르겠지만 호주라고 꽃이 없는 나라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호주에 피는 꽃은 그냥 사시사철 더워도 피는 꽃이지만 대한민국에 있던 꽃은 겨울이 없으면 피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각자 다릅니다. 각자 달라요. 우리 각자 삶의 자리는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너는 왜 꽃이 안 피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맞는 말 아닙니다. 꽃이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고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자가 다른 그런 삶 속에서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렇게 나아갈 때에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똑똑하고 해봐야 나라나 망쳐먹지 정직하고 바르게 나아가는 어찌 보면 조금 모자랄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 그래야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대통령은 좀 능력이 있어야겠지만 그러한 사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주변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러한 삶이 될 것입니다. 자녀들아, 아니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자녀를, 그렇게 가정을, 그리고 그렇게 나보다 연약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벌레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벌레의 마음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대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